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1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고백한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로서 하박국 이 선지서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돌이킬 수 없으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누리를 향해 펼쳐가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선지자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치 큰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말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는 내 속에 내장이 다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떨림은요, 일시적이고 외적인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냐, 어찌 하나님의 도성이 망할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멸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두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서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똑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놓고 남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 혼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 혼자서만 눈앞에 들이닥친 이 국가의 운명과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어쩌면 신약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자들은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간단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외적인 방해 세력들도 있었지만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는 면에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볼 때도 너무나 큰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악한 테러범들이 큰 빌딩 안에 엄청난 폭탄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사실을 단 한 사람 테러범이 이 건물에 엄청난 폭탄을 설치해 놓아서 이 폭탄이 터지면 미국의 뉴욕이 한 방에, LA가 한 방에 날아가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런 영화 제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속이 얼마나 바짝바짝 마르겠습니까? 이 폭탄이 터지면 도시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만 명 그 이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물 안에서 쇼핑도 즐기고 느긋하게 커피도 마시는데 알고 있는 이 단 한 사람만 폭탄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이 폭탄을 찾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폭탄을 제거해야 할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폭탄을 찾게 해주세요. 반드시 찾아서 해체하게 하시고 이 시민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폭탄을 찾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지 천사가 와서 붙들어 드려야 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앞에 닥친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얼마나 높이 쌓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닥치기 바로 전날까지, 소돔 성이 멸함을 받기 바로 전날까지 죄에 빠져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자는요, 그야말로 그 두려움에 창자가 꼬이고 입술이 들들 떨려 말도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하겠냐? 설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겠냐? 안 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을 생각하니 창자가 떨리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지경에 처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참 엄청난 역설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몇 시가 됐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놀자라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느라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는 길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심정을 가리켜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두려움, 이런 절망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견고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홍수와 이 산사태 이런 것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돈 있다는 것 때문에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가자 해서 아주 뒤에는 산이 그냥 병부처럼 들려져 있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별장같이 지어놨는데 산이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이 범람해서 넘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일어날 때 물론 재난을 당하여 아픈 마음 참 금할 길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천하 없어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으면 사람은 조그만한 이런 가능성만 있어도 자꾸만 이 세상에 사람에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떨림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오직 저 하늘의 소망을 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실망했던 하박국이 눈을 들어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17절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 세 가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나무가 어떻다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대요.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죄를 지은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모든 복과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축복이 빼앗길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자랑이라고 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철저하게 실망한 이 하박국 선지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기는 이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기쁩니다. 내가 좋은 자격증을 쌓고 좋은 집을 구입해서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열매가 하나 없고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도가 났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성진자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네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야 영원한 기쁨이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축복을 쏟아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축복, 지금은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과거에 누렸던 이 좋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날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발견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 꽃배기보다도 더한 축복이, 더 큰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안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착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들 보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까지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도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언약 안에 머물 때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지만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너희 스스로 보호막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예루살렘이 망해서 가나안에 잃어버린 축복,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스스로 발길로 차버리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깊은 수렁에다가 내던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심판으로, 이런 수렁으로 던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모든 사람이 봐도 이제는 뭐 쟤들 끝났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출애굽시킬 때도 엄청난 능력을 동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출애굽 때 동원했던 능력보다가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 손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앞에 주르륵 놓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몇 배의 능력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 서서 아주 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는 이 하박국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 밑에는 온갖 덜짐승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물어뜯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어 먼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내다보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바라보는 미래의 세계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물같이 부어질 그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구약의 어떤 백성들보다가도 더 복되고 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믿고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그 꿈의 세계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 사실을 꼭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인지를 알고 정말 내가 나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사모하며 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박국 강해를 마치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며 내다보았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승천하셔서 물처럼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 축복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